주님의 날 예배를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은혜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다시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로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대 교동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찬송가대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찬송가대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대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방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신 후에 함께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장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편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소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더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진리 되시거니와 항상 내 입을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에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신령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오늘도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정말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이지만 우리가 오늘도 또 예배라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부끄럽고 부족함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마음을 모아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 영적인 안목들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놀라운 이 답답한 충격적인 이 질병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생명들과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그들의 분명한 정체성과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이 변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8월달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자라고 하는 이유로 오늘은 8월 1일 첫 번째 주일부터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여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듣고 이번 한 달을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왜 로마 교회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 앞에 왜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도 살아가실 때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날마다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비참한 사람이고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을 버리고 남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정체성 속에서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는 그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일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은 자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에 대해서 잘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유명한 자기의 정체성 인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팬데믹 가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렵고 두렵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야만 이 어려운 난관을,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바울의 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가?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하면 베드로, 배신자하면 유다처럼 바울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우리가 닮기에 합당한 한 명의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 인식의 모습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고 인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기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의미는 로마서를 읽게 되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가운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울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많은 질문과 많은 의문과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왜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 가운데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너무나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누구인지만 분명하다면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세 가지 정체성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라면 어떤 이미지가 드십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 묶여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기할 수 있는 헬라어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의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에 표현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을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항복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항복하지 않았다면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냐.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나는 남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주권, 내 주인은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이라고 하면 주인에게 억압당하고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또한 노예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노예는 노예고요, 종은 종이에요. 우리가 보통 노예나 종을 이렇게 섞여서 헷갈릴 때가 있고 혼란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종은 종이고 노예는 노예입니다. 예전에 보면요,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종의 이미지를 그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나약한 이미지의 종이 아니라 아주 자유롭고 선택할 수 있고 단 주인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종으로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종은 노예와 같은 종이 아니요, 자유를 가진 종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런 법규가 있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을 일하고 제7년이 되면 안식년에 주인은 이 종에게 자유를 준다. 그런데 어떤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한다. 주인님, 제가 지난 6년 동안 살다가 주인님하고 무척 정이 들어서 저는 자유인보다 주인님의 그냥 종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주인은 그 종의 귀에 구멍을 뚫고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단 노예와 같은 그런 속박된 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종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대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종종 종에 대한 이런 개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종, 자유의 종, 종은 종인데 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종. 종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항상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주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주인에게 맡기었기에 주인 또한 그 종을 사랑하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시 주는 모습,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종. 그래서 어찌 보면 친구와도 같고 어찌 보면 형제와도 같은 모습의 자유의 종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나는 그분을 사랑하며 살겠다. 왜?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문화 속에도 보면 이러한 개념이, 종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어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대받고 노예가 종이 되고 종이 자유인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주인의 권력이나 주인의 능력이 아주 대단하다 보면 종 또한 주인의 능력을 어느 정도 부여받아서 다른 자유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로마서에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여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과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부름받고 회심하고 거듭난 종입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죄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참된 자유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과거 죄의 종이었다, 마귀의 종로로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참 자유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삶이 때로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참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종은 구박도 받고 주인으로부터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종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참된 자유가 있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종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종이 특별한 어떠한 사명 없이 살아간다면 불의한 종이나,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자의 종이 되거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거나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도라고 하는 부르심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은 종이나 사명을 위임받은, 그리고 아주 특별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 과거에도 보면 여러분, 종이지만 주인을 대신하여 어떤 일을 부여받으면 그 사람은 주인과 같은 위치와 권리를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또 다른 이름,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아포스톨을 했는데, 이것은 황제나 왕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기 위해서 왕이 친히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명령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대사, 보통 대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느 나라의 대사로 갔다, 어느 나라의 대사다 라고 할 때에 그 나라를 대표해서 이 나라에 와 있는, 이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명 앞에 사도란 목숨을 거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본 사람이라야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자가 아니기에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 가운데 사람들이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사도로 부르시고 임무를 주셨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 경험 속에서 자기를 보내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은 이 놀라운 사명, 보냄을 받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도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우리는 사도로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사도도 있겠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의 명령 앞에 쓰임받는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입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보내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받은 그 사도의 사명, 그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기인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자기인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교인들 또한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따지고 싶어하는 모습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벌어진 이 일 가운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앞에 벌어지는 그 일들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두고 계신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니까 야 복음 전하기 좋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천국 있다 라고 하기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엉뚱한 생각과 정죄와 판단과 상황 속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복음의 전도자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복음의 전도자로서 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보내심을 받긴 받았는데 아주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악역을 감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나쁜 소식을 전한다. 이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되는 소식은 굿뉴스, 복음, 가스펠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며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인데 이 단어가 맨 처음 쓰여질 때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해방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자유이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으로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는 게 더 좋은 소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몇 명이 죽었네, 몇 명이 걸렸네, 이 소식, 뭐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네, 코로나 백신이 나왔네,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시대적으로 지나가는 순간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앞에 오늘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좋은 소식이요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복된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삶이요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바른 삶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보내셨다라고 오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최대의 기쁜 소식은 코로나 백신도 코로나 치료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한 자요, 심판받을 자요, 영원한 추락 가운데 멸망할 차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자신을 깨우쳐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해결자이신, 화해자이신,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8월 한 달 동안 그 주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로마서를 읽으시고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가르쳐주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2000여 년 전에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이 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하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아주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충격적인 일이 우리에게 큰 일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복음의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는 이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며 오늘도 이 어려운 때를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가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를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부족하지만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봉헌하여 헌신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의 드림과 같이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보냄을 받은 자답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간구하옵기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것이 더 큰 문제인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무엇이 분명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인지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동 주실 때에 순종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온전한 예배자, 예배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항상 향해야 합니다. 이 시간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8월 달에는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로마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왜 바울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며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화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좁은 문 조르기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늦으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항상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믿교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